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한 예언하는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예. 법원행정부가 있어요. 사법부에 있는. 거기에 보면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 라고 바꾼 사람들이 무려 85만 명, 85만 약 3천 명이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개명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름의 역사도 참 옛날에는 그냥 남자 여자 구별이 됐죠. 영수, 순자 그렇게 됐는데 이 시대의 이름은 남자 여자가 잘 구별 안 되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맞는데 이름에 대한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름은 내가 지은 게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지으셨던지 할아버지가 지으셨던지 되게 그런 이름들입니다. 부모님이나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대부분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와 상관없이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 그 이름을 듣고 그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이끌려서 그 놀라운 이름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예수 그 이름을 몰랐더라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사실 성탄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이 드디어 성탄절이거든요.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뭐예요? 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말이에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런 인사죠.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마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니 그 종교색을 지우려고 재밌는 인사말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홀리데이. 크리스마스가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된 겁니까? 홀리데이라는 휴가라는 즐거움을 받고 싶고 거기서 그리스도, 예수 색채는 좀 지워버리자. 그래서 해피 홀리데이로 이런 인사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에서 예수가 빠져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성탄이 의미가 없어지죠. 물론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날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 그래서 성탄, 구주가 오셨다. 그래서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즐거워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성탄절인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빼려고 해요. 사실 이미 성탄절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불문하고 성탄절은 축제인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가 빠져있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는, 적어도 성도는 이날을 그리스도 없는, 예수 없는 성탄을 보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빠져버린 성탄 의미가 없어요. 그런 휴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한
그냥 휴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묘자, 모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주일을 지키면서 이날 여기에 와 있는 것은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 사건이지만 이사야는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망하지만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내 조국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해야 됐던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우리에게 한 이름을 주셨다. 기묘자, 모사, 그가 온다. 그가 우리에게 희망이다.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가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기묘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할 기자, 묘할 모자, 무슨 말이죠? 놀랍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분이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분, 이건 히브리어로는 펠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놀라운 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번역을 원더풀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더풀.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 좀 신기한 일, 놀라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원더풀 그러죠. 그 말은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도 원더풀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순간에도 원더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도 음식이 맛있으면 또 원더풀 이런 말도 씁니다. 다양한 말을 쓰고 있거든요. 위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원더풀. 그러면 원더풀한 단어 얼마나 자주 쓰는가 보셔야 돼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운 그 이름. 여러분, 세상에는 귀한 것도 많고 묘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안 가본 세상에서, 우리 이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우물한 겨울 같은 그것 말고 온 세상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귀한 일도 많고 묘한 일도 많습니다. 경치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관습도 그렇습니다. 음식도 맛도 그렇습니다. 희한한 맛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다양한 과일도 있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원더풀한 것,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원더풀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게 아니라는, 경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맛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눈에 보이는 놀라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기묘한 분, 놀라운 분, 원더풀한 분, 그분이 오셨는데 이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391장에 보면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이 크로스비라는 작가가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조용하게, 제가 오늘 예배시간은 안 부르겠습니다. 391장을 한번 조용히 집에 한번 불러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서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니까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 찬양을 해보시면, 그리고 크로스비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 또 새로운 벅찬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묘하신 분, 기이한 분, 놀라운 분,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놀라운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기묘자 다음에 뭐가 나와요? 모사라 그래놔요. 이 단어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는데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놨어요. 이 모사라는 말도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단어도 있는데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카운셀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을 이렇게 두 개로 해놨는데 합쳐보시면 무슨 말이죠? 예수 너희에게 보낼 그 한 아들이 올 텐데 그가 바로
원더풀한 카운셀러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그가 너희에게 어떤 상담을 해줄 텐데, 여러분 보세요. 카운셀러, 상담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 속에는 정말로 위대한 교사다, 탁월한 상담가가 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비록 나라가 망하는 아픔과 슬픔을 겪으며 이방인의 통치를 받으며 괴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상담자, 놀라운 그 이름,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겠다.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한 카운셀러를 보내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 위대한 교사, 탁월한 상담가로 오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상담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세상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사람은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멘토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가이드가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때로는 조언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상담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부부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때문에, 그 관계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여러분,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그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도 하는데요, 거기서 그 소망의 기도를 인도할 때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이게 생방송이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다양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들의 취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시부모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직장에 있는데 직장을 도저히 왕따 당해서 옮겨야 되겠는데요, 정말 다양한 문제가 올라옵니다. 그때 느낀 게 뭔 줄 압니까? 아, 살아있는 한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구나. 그걸 새삼 느끼게 돼요. 정말 많은 문제들이 힘들어서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스튜디오 안에 가끔 가다가 그냥 이게 눈물 흘리는 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훌쩍거리는, 말없이 진행하는 PD도, 상담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같이 눈물을 흘려볼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사연들도 많이 올라와요. 말 없이 그냥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우리에게 탁월한 스승이요, 진정한 상담가요, 정말 위대한 교사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탁월한 상담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정말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 자격이 있을까요? 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가 탁월하다, 놀라운 상담가다, 위대한 교사다, 그렇게 우리가 소개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서 어떻게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가 또 오신 분을 예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다 그런 말씀을 소개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어떤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같이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우리의 고민을 아세요. 우리 속에 있는 저 내면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 아픔까지도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왜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를 알듯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선한 목자 그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가 우리를 아세요. 탁월하세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더 하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려면, 그 이름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려면 정말 우리 상황을, 우리 형편을 정말 체험해보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상담하러 가셔서 느낀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가끔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상담하다가 그 사람에게 정말 꼭 오늘 상담 유익했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 상담이 내게 도움이 되는 상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시간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 인간의 상담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알고 거기에 맞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인삼이 있습니다. 인삼이 여러분 좋다고 다 좋다고 인삼을 다 좋아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삼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삼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에게 인삼을 주면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다가 뭐 삼을 ꉜ습니다, 뭐 10년근 삼입니다, 아니 산삼입니다,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알레르기가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탈이 났는데 진수성찬에 내 앞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한 아기로 왔습니다. 한 아기로 와서 그는 자라납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사춘기를 지나합니다. 청소년을 지나합니다.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엄마의 젖도 먹고 컸고, 예루살렘을 엄마 한 발 따라가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싸움도 했을 것 같아요. 아빠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적어도 그가 3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는,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인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걸 경험하신 분. 거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세상의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비웃음을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할 만큼 우리 삶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그는 낮은 자로 조롱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요. 천대를 받아요. 왕족으로 온 게 아니에요. 왕족 그런 특권을 누리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없는 곳에서, 가장 천대받는 곳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감당하고,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기묘자라 모사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그 이름, 원더풀 카운셀러, 위대한 스승이 왔다나 놀라운 그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그 문제 진실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께 가면은 답이 있다, 희망이 있다, 아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희망이 거기 있다. 예수가 우리 삶을 경험을 했어요.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한 물질이 없는 아픔도 아세요.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왕따 당하며 천대받는 인간의 아픔도 알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해 보시고 그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의 진정한 상담가야, 내가 너의 카운셀러야, 내가 너의 그 문제를 답을 줄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아기 한 아들 힘없는 것 같은데 그가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가 우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근데 그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참 천차만별, 다양하다, 복잡하다. 제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해요. 어떤 때는 너무 좋다가, 어떤 때는 너무 슬퍼하다가, 좋아하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간에 때로는 남편이 아내 마음을 이해 못할 때도 있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를 수도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해 줍니까? 천만에요. 이해해 줬으면 정말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성도들이 다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 줍니까? 어쩌면 때로는 너무 무심하게 내 사정을 모르고 내 가슴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 다양함, 그 어려운 인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내도 자식도 내 힘든 것을 몰라주고 갑자기 나 홀로 서서 그 벌판에 서 있는 것 같은 근심으로, 걱정으로 가슴을 끙끙 앓고 있을 때,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것이 인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누가 우리 마음을 안아줄까요? 누가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있을까요? 지금 이사야는 이렇게 한 아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드신 분, 나의 삶을 살아보신 분, 그가 우리의 진정한 탁월한 상담자로 오셔서 그가 우리를 만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안아주시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가 우리를 품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상담자로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봤고 나의 형편을, 내 처지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내 약함을 아시는 그분이라면 그분에게 나아가서 너의 행사를 그분에게 맡겨라. 너의 그 문제를, 너의 그 삶을, 너의 그 아픔을, 너의 지금 그 고민거리를 그분에게 맡겨봐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맡기라는데 명령을 내리면 못 맡기잖아요. 맡겨봐라. 예수, 놀라운 그 이름, 그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맡기고 나면 여러분,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인생길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고난 상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겪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면 천길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탁월한 상담자, 정말 멋진 멘토 한 사람만 만나면 인생이 완전 역전될 수 있어요. 180도 바꿔질 수 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소개하는 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한 아기 한 아들이 왔는데 놀라운 그 이름, 그가 바로 그런 멘토라는 거예요. 그런 상담자라는 거죠. 탁월한 상담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 혼자 너무 끙끙거리지 말고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하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맡기면 거기에 진정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험한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상담왕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위대한 조언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 모두의 궁극적인 답을 갖고 계십니다. 영원한 보증이 되신 예수님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우리가 혼자 끙끙거리고 고민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고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조언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주간 세상을 위해 나아갑니다. 기묘자여, 모사 되신 위대한 상담자, 놀라운 그 이름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탁월한 상담자이신 그분을 매일 만나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뜻을 따라 사는 가장 행복한 성도로서 기묘자여 모사이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일을 살고 다시 다음 주일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감사하며 간증 있는 한 주간을 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